1991년에 한 과자 CF에 CM송으로 나온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서 중독성이 강했는지요. 매출 상승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요, 30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광고에 나오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과자 새우깡의 CM송입니다. 가사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 노래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갖추어진 노래입니다. 고려시대 가요였던 청산별곡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 부분에 쓰인 A, A, B, A 구조가 그대로 새우깡 노래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손이 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먹고 싶은 마음을 손이 간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손끝에 달린 은혜입니다. 이 제목을요, 방금 얘기했던 내용에 따라서 바꾸면 마음 끝에 달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끝은 어디로, 또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방향을 올바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심 전에 제가 또 먹는 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구조 때문에 샌드위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빵과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재료로 속을 채운 음식인 이 샌드위치의 맛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빵일까요? 아니면 속일까요?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속이 아무래도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무슨 샌드위치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한 이야기가 겉을 싸고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가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구성으로요, 하나의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는 문학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마가의 샌드위치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고도요,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에서 또 다른 샌드위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가운데에 들어간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양쪽의 내용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는요, 이 샌드위치의 핵심, 속 부분이고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양쪽 방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21절부터 24절과 그리고 35절과 이제 5장 마지막 절인 43절까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이야기들은요,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마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가운데에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속에 있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먼저 샌드위치의 겉을 싸는 첫 번째 빵 부분이 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찾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병도 고친다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동네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빌었고, 이에 예수님은 그의 집을 향해 가기로 하십니다. 이때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2, 숫자 12는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12제자가 바로 생각나시죠. 구약 성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12제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12지파가 생각나실 겁니다. 12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숫자 12는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12살 난 야이로의 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당시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의 심각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의 뜻은 그가 고친다, 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치유와 살림의 뜻을 가진 이름의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모습은요,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앞에 두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의 첫 번째 빵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어지는 이제 샌드위치의 속부분에 이르러서는 이제 마가가 사람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이제 걸어가시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제 손을 대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야이로의 딸과 같은 숫자 12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당시 여인의 상황에 대해 26절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병이 12년 동안 낫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벼운 병이라도 12년 동안 고통을 받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12년 동안 기침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괴롭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만 아파도, 일주일만 아파도 빨리 낫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12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여인은요,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상황은 정말 딱하고 안타깝지만, 이 여인의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병을 해결할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영적 침체를 회복할 방법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린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나훈아 씨가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죠. 이 노래에서는요,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물음을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사랑은 왜 이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숱한 어려움을 두고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서 그 해결 방법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12년 동안이나 병을 치료하지 못한 그 여인처럼 영적 침체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이제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 다행인 것은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손을 뻗었다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뻗었다는 것은요, 그동안 잘못 선택했던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정했던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몸은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손을 뻗었다면 이제는 그 손끝의 방향을 바꾸어서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 여인이 마음의 변화를 안고 큰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바깥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커다란 기대를요, 이 여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는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몸도 성치 않았던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인파를 막 밀어내고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였어요. 어떤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작전대로 옷자락에 손을 대자 여인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살펴야 될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손을 대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손을 대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27절에 손을 대니, 28절에 손을 대어도, 30절과 31절에는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총 4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그리고선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곳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치고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손을 댄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중에서 자신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이 유일하게 빠져나가게 했던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윽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병고침을 받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레위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에 등장하는 유출병은요, 여인이 앓던 혈루증과 거의 같은 병입니다. 유대 사회에선 이 증상을 앓던 이들을요, 부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았음에도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했던 것은요, 나 때문에, 부정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정해졌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급해서 손을 대기는 됐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데 싶었던 거죠.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마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미신과 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옷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믿음으로 당신께 다가왔던 그 여인을 인정해 주셨고 회복시키시고 그 불완전했던 믿음을 확증된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고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셨다는 이야기, 기적과 같은 이야기, 해피엔딩의 이야기, 우리 아픈 병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전혀 회복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를 위해 기꺼이 친히 부정해지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 멀리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몸으로 채찍과 못 박히심을 받아내셔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 같다고 좌절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누구도 완전한 믿음으로, 완벽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거듭했고요, 상처를 입은 채로 주님을 간신히 영접하고 그 믿음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신앙의 성숙을 차근차근히 우리는 이루어 왔습니다. 어떤 단계들을 건너뛰거나 월반하지 않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도 없이 한순간에 갑자기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때에 맞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삶이 주님께 드러내기에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 같더라도요,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샌드위치의 두 번째 빵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제 나았다는 기쁨의 이야기가 마쳐지자마자 안타깝게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야이로는 난리를 쳤을 겁니다. 예수님, 빨리 가자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 딸 좀 어서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딸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훈계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후에 야이로의 딸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지만, 여기서만큼은 야이로를 따끔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까지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회복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은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자 선포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분명 야이로와 같은 어려움, 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같은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 회복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만 회복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손을 대는 것과 스쳐 지나가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 교회에서, 그 외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과 같은 그 믿음이 담긴 깊은 터치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이 신앙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를 지켜간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손을 대었던 그 여인처럼 수많은 수고와 함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책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의 청결이라는 부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아우른다. 자랑, 교만, 부정직한 습관, 분노, 미움, 거짓, 일반적인 허영과 자아도취를 포함한 그 밖의 많은 악들,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는 호수를 더럽히고 흙탕물이 되게 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에 있지 않은 다른 모든 것으로 인해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연못이나 호수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것들, 쓰레기들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는 사탄이나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더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손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정교한 조각칼로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끝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그들의 마음이 손끝에 반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곳과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뻗으려고만 합니다. 스스로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멈추질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야이로의 딸처럼 바라봅니다. 그래, 이제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너는 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은 야이로의 딸을 깨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비웃듯이 우리에게 또 말할 겁니다. 딴 것은 필요 없고 돈이면 다 된다고, 정직은 필요 없다고,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 야이로의 딸에게 사용된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 이 소녀가 아직 자고 있다라고 사용된 이 잔다라는 표현이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는 우리, 영적 침체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손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은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뒤이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침체된 우리를 깨우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